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승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조항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은혜 안에 살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반기 계획된 일정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주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과 상황을 이길 힘을 주셔서 삶이 회복되는 기쁨의 날을 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을 위해 기도로 섬기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일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준비된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15장) 25절과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노예 수양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 12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6구역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구역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가사의 고백과 같이 험난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판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삶에 나아갔을 때에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은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만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다윗에게서 많이 떠나갔고요. 모사 아히도벨까지 다윗에게 마음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을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군사력이 있었으면서 군사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독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마저도 돌려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네, 오늘 다윗의 이 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언약궤 앞에 서기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수는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람보다, 자신의 기대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바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까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겠다라고 이 두 번째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참 다윗의 삶을 보면 평상시에도 이 맡기는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주목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자기가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것이었는데, 여태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도 역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미쳤다, 정말 정신이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 골리앗이 맨날 봐왔던 그 사자나 곰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저 사자와 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 똑같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요, 평상시에 맡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골리앗과의 전투 사건만 보시고 다윗이 맡기니까 항상 좋은 결과만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윗은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전투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나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라고 하면서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이기에 하나님의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을 자기가 손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결과는 어땠습니까? 곧바로 왕위에 오르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이 도망자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 또한, 그 결과 또한,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는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때로는 맡김의 결과가 더 큰 고난과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혹시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대로 그냥 살아냈던 것입니다. 짧게 저희가 골리앗과의 전투 사건
또 사울을 살려주는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을 맡기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언약궤까지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요,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고난을, 이 도망자의 삶을 계속 겪게 됩니다. 누구는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참 그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좋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 3편을 함께 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3편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5절과 6절인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까 찬송가에서도 함께 고백했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은 압살롬한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제가 아까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절에 보면요, 잤다고 합니다. 제가 이 3편 5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주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서 잠만 잘 자고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와 상관없이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아들과 붙었다면, 싸웠다면, 그래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을 죽인 왕이다 하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타이틀이 다윗에게 달렸을 것입니다. 왕권 앞에 자식도 없는 왕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뜻을 또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갔으므로 자신을 세우신 이 하나님을 역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또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잡음이 생길 것이고요. 다윗의 왕조가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맡긴다라고 했을 때 이 맡기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다윗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잡음 없이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 것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점을 또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윗의 말처럼 이 예수님의 기도도 두 가지의 대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또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아까 다윗의 그 고백에도 그랬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하면서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하지만 진수는요 역시 그 다음 대목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바람보다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더 크게 두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의 그 두 번째 대목이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 고백과 닮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또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요. 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비우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까지도 위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넘어 또 초월하여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머리로는,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맡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려 내려고 하는 그 인위적인 힘을 다 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맡김의 결과를, 맡김이라는 것은 근데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긴다고 해서 상황이 꼭 다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맡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길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마저 돌려보내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고요,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지라도 잠만 잘 자고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건강이 됐든, 또 내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또 자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88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맡기는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또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짧은 생각과 내 작은 머리로 그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선한 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기며 살아갈 때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시편의 그 3편의 말씀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편하게 누워서 자고 또 일어난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급한 일, 갑작스러운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또 좋은 또 그런 삶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여기에 모인 우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